바울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이라는 단어 한자로 좀 보시죠. 보시면은 그 뜻이 부드러울 유, 부드러울 연,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유연하다. 그래서 유연하다, 부드럽고 연하다는 뜻을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에서 부드럽게 되니까, 그래서 사전은 유연하다는 부드럽고 연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유연성 이렇게 붙이면은 부드러운 성질이 되겠죠. 성질.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 부드러운 성격, 유연한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유연성, 유연한 사람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유연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연하다는 게 참 이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유연하면 안 됩니다. 유연해야 될 때가 있고, 유연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곧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의 진리죠. 그러니까 믿음, 복음의 진리,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선을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유연하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 복음의 진리에는 굳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연한 것과 올곧는 것,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이 두 개가 전혀 상반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 받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이 없어. 유연한 말씀으로만, 이게 아니라 타협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유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복음의 핵심 외의 것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부터 내가 율법으로 새롭게 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바칠 거야 하면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친절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는 축복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는 이 음악이 좋아. 그러니까 찬양 뭐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음악이 좋아. 아니면은, 내 옆에 이웃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 막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한 영혼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을 위해서 이 유연성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연해야 돼라는 것과 유연하면 안 돼, 이 두 가지 모두 다 한 가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복음의 진리 외의 것은 유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지금 제가 길게 설명한 것을 한 구절로 표현한 거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종이 돼.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렸는데 다시 종된 삶을 산다고? 그건 죄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좀 제가 정리한 거를 좀 보면은 실제는 무엇입니까? 자유롭죠. 근데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죠. 실제와 현실이 다릅니다. 이중적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유가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한 영혼 위해서. 한 영혼, 지금 앞부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또 유연해야 될 것, 핵심은 한 영혼을 얻는 것.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크게 아웃라인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도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되었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자유자인데 종이 되었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율법, 이게 조금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유대인 그러면 유대교에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런데 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됐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 약한 자가 강한 자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또 약한 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왜? 한 가지 이유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건 누구와 같이 되었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율법에 매이는 사람으로 돌아갔다. 약한 자처럼 모든 거에 상처받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되었다. 아니면은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타락한 상태로 돌아가는, 죄를 짓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이해하고 타락한 사람을 이해하는 그들의 눈높이가 되었다. 그거의 반대는 이거죠. 내가 죄를 짓다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죄를 여전히 짓는 사람들이 보이네.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들의 눈높이가 아니죠. 그들의 눈높이는 나도 전에 그랬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아파하는 것, 죄를 짓는 것, 그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나도 이해해.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연함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복음에 헌신을 할 정도면은 내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고.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악한 무리들아, 그곳에서 나와라! 막 이렇게 이제 막 선포하면은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신앙 좋은 분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신앙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작에 이런 말씀을 듣고 악한 곳에서 나와야 될 분은 되게 연약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집에 간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서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알아가고 품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선교적 용어로 상황화. 제가 이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상황화 얘기를 상황화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선교사들은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성경에서 좀 찾으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 유대인들,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아래 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헷갈리죠? 네, 뇌가 지금 막 단번에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율법주의자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할 때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뇌의 작용을 더 도운 게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야.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꼭 근데 나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건 좋은 건데 그래서 뇌가 지금 나쁜 것과 좋은 게 충돌을 했어요. 여러분의 뇌에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나쁜 것을 싹 지울 겁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하고 이제 유대인을 빼고 그냥 여러분의 뇌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대입을 할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선택받은 젊은 사람 중에 일부고, 그들에게 이제 좋은 음식을 준다고 바벨론에서 줬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안 먹었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뇌는 참 제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건 좋은 거라고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좋은 거죠. 여러분의 뇌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지금 혼돈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은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걸 거부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요, 나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다면 이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건 나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민이 되시죠?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람들이 음식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게 잘 사는 사람,
고급 음식에 막 10만 원, 20만 원 풀코스로 막 앞에서 그냥 셰프가 뭐 음식 우리 이 정도 먹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지. 집에서 라면에 계란을 넣고 그 계란마다도 넣지 못하고 라면을 먹으면 그 인생은 뭐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아주 악한 이건 이제 세속된 생각이 나오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아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은 그냥 음식이지. 우리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라면이 요즘에는 전 세계인들이 먹지 못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음식이 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게 참 사람의 생각과 가치에 그 어떤 뭐 높아지기도 하고 라면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무얼 먹든지 뭐 비싼 거 이렇게 비싸게 가격을 붙였어? 뭐 좀 저렴하면 그래 이 음식은 저렴하구나.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 그것도 똑같아. 음식은 음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음식은 음식이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음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 때문인데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이야. 다른 신은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 아니 다른 신이 없는데 뭘 다른 신에게 바치고 말고가 있어? 그래서 완전히 지금 우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어.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럼 웃는 거예요. 야, 그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게 있어.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그냥 먹어도 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음식이 성결하냐 그렇지 않냐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함. 자,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죄가 될 수도 있긴 있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다 죄가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죄가 될 때가 있어. 어떤 때냐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은 할 때 이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재하는 신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귀신도 있어. 하나님도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그런 또 다른 신도 있어. 근데 이 밥은 이 음식은 그 신들에게 바쳐진 거래.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먹는다? 그건 죄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먹을 때도 죄가 있는, 조금 전에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먹을 때 그건 죄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먹을 때에도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고린도전서 8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지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난 괜찮아. 근데 약간 바울이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 지식 있는 사람이 또 우상의 집은 왜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왜 그걸 하필 먹습니까? 난 괜찮아 하고 먹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는 괜찮아요. 난 괜찮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지식이 있는 사람이 괜찮아 하면서 우상의 집에 가서 그걸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봤네?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었어. 그래도 되나 봐. 이러고 생각하게 됐다. 한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영혼이 실족한 이유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괜찮아. 아, 이게 무슨 죄야? 괜찮아? 하고 무언가를 마셨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뭐 어느 교단에는 목사님들도 뭘 한대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했어요. 그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초신자가 교회 다니면 그거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했네. 그러면 음식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아를 떠나서 실족시켰기 때문에 이분은 죄를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음식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 그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특별한 거 우상이 없는데 그 음식이 뭘 타락한 것이야. 그냥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먹는데 누군가가 그걸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안 바쳐진 걸 떠나서 난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을 수 있어.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강의의 내용이고 이 강의에 따른 질문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1.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된다. 2.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3.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중에 고기는 먹지 말라. 4.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 자, 답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을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뭘까요?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틀린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뭐냐? 음식이 아니라 타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딱 생각하면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그냥 우상도 믿지 않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대. 야, 좋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유연성이야.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더라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겠노라. 해도 돼요. 근데 하지 않겠대요. 그게 바로 유연성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이런 유연성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갖고 싸우는 건 너무
저급해요. 예. 누가 했다 안 했다 갖고 싸우는 것도 너무 저급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품는 이런 유연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유연한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들은 이야기, 나를 어떻게 대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정해진 법, 규칙, 권리, 이거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 유연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